고백합니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가정과 초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새롭게 속한 모든 가족들 위해 오늘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편지를 받게 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개척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10년 가까이 흐르게 되었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은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의 자리에는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고난도 있고, 싸움도 있다고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서 보고 들은 바가 그러하며, 당연히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런 싸움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인가, 바울은 신앙적인 권면을 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자기 일과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야 하며, 자기를 남보다 더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성도들을 높이시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복음의 대적자들과 맞서 싸워 나가고 그 신앙으로 고난을 이겨내며 복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 그것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았고, 세상 것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자리에서 복음의 싸움은 피하고 싫어했고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깊이 했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런 신앙을 뒤집어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힘주어 선포합니다. 비록 바울 자신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믿음과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일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자신의 자랑이 될 수만 있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이어도 나는 기뻐할 것이라고, 그 기쁨을 비록 감옥 안에서라도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2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서면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빌립보 교회의 현 상황을 직시하며 강하게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육체적으로 구약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단도직입적으로 개들을 삼가해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이 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거스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컫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예수님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개는 율법으로 타인을 정죄하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개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라는 말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자신들만 거룩하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죄인처럼 정죄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라 라는 말은 할례의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복음으로만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할례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이들을 경계하라고 명령하면서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야말로 진짜 할례파다라고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자신 또한 율법을 지키며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대로 말할라 치면 나도 더욱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을 가장 탁월하고 고상한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진 삶이 어떤 것인 줄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만 얻을 수 있다면 세상의 유익과 이득을 손해로 바꾸어 살 수 있고 내가 가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또한 배설물로 버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말고도, 십자가의 은혜 말고도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의 행위와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갖추어야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강력하게 그 모든 자랑거리를 다 쓰레기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알 수 있고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바울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인장의 겉모양은 가시도 많이 나 있어서 그리 예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와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식물은 선인장입니다. 그 속에 물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겉모습은 볼품없어도 삐쭉삐쭉 가시가 솟아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몸속에 저장해서 더운 기온에서도 척박한 광야에서도 선인장은 살아갑니다. 외형적으로는 예쁜 꽃을 자랑하고 무성한 잎을 가진 나무, 그런 멋진 나무들은 사막에서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치장하느라 물을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를 치장하기보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채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며 붙들고 살았던 것을 하나하나 비워낼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채우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비워내는 바울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삶을 상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예수님과는 별개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잔멸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그 일을 하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서 환상으로 그가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면서 그는 그 이후부터 예수님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누구보다 앞장서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들과 왕들 앞에 당신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께 붙들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한 그릇으로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어릴 적 어느 집이 공사할라 치면 동네 공터에 모래를 가득 부려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모래에서 노는 일이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두꺼비집 만드는 놀이도 합니다. 주먹을 이렇게 놓고 모래를 위에다 부으면서 계속 다집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그리고 주먹을 살짝 빼면 그만큼 공간이 그 안에 생기는, 그걸 두꺼비 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놀았습니다. 집 한 채로 만족 못하고 옆에다 또 한 채를 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고무신도 신었는데 서울 아이라 하얀 고무신 신었습니다. 시골 애들은 주로 검은 고무신 신었는데 말표 고무신, 하얀 게 조금 더 비쌌습니다. 그 고무신 뒤축을 이렇게 접어서 앞에다 끼면 자동차같이 생깁니다. 집도 생겼지요, 자동차도 생깁니다. 그러면 모래에서 우리 집이 여기에서 또 다른 집도 가고 이렇게 고무신 가지고 길을 내면서 그렇게 놀았습니다. 해본 사람만 압니다. 고무신으로 만든 자동차를 타고 이 집 저 집 내가 만든 집들을 몇 채씩 자랑하며 놀아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녁 때가 되면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 집 저 집에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저마다 여기저기 만들어 놓은 그 두꺼비 집을 부수기도 하고 그냥 놓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을 살아온 날보다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살아갈 날이 더 적은 그런 나이가 돼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도 결국엔 어렸을 때 모래더미에서 신나게 놀면서 만들고 내 집이야 내 것이야 여기 한 채 저기 한 채 만들어 놓은 두꺼비 집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부르시기도 하겠지만 어찌 되었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살았던 것들 또는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살았던 것들, 우리가 지어놓은 것들, 짓다 만 것들 다 이 땅에 놓고 더 좋은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될 터인데 이 세상 어느 것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을 터인데 가지고 간다고 한들 하늘나라에선 소용도 없을 것인데 평생 그것만 붙들고 살고 있다면 더 갖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마치 영원히 내가 그걸 붙들고 살 것처럼
욕심의 꾸러미들을 여기저기 쌓아두고 나누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참 허무하게 끝나고 말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마지막 밤까지 바울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목소리가 당황스럽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날이 그렇게 행복하게 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영원한 내 집으로 착각하며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세상에서는 시간 가면 무너지고 썩어지는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할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주님과 관계되는 일인지를 이제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법칙이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의 푯대를 세우고 적어도 이제는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된 것들을 하나라도 더 붙잡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된 것을 하나라도 더 관심 가져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3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그 고백이 모든 우리 성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라는 이 뜻은 당시 로마 시대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심판관이 있는 높은 단으로 올라갈 때의 모습을 비유해서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 이름을 저 하늘에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늘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으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왜 아직도 너희들 가운데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느냐? 왜 아직도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나는 그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그 십자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함에도 왜 아직도 삶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아직도 땅의 일만 전부로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왜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말로는 단순히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eagerly awa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다린다. 부사를 넣어서 더 강조합니다. 왜냐? 히라보 동사가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시간 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간절하게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려야 합니다.
이 동사는 신약성경 전체에 8번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8번 가운데 바울이 6번이나 이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다린다, 이 동사를 모두 6번 쓰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간절하게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가? 21절 마지막 구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천한 몸, 이 몸을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골로새서에서는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간절히 기다려야 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이 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진짜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들이 죄 씻음을 받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1753년 스웨덴의 식물학자 칼 폰 린네가 최초의 인간 조상들이 여타 동물류와는 차별화된 지혜를 소유했다라는 뜻으로 호모 사피엔스, 곧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이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인간의 발전상과 시대적 특성에 따라서 호모 에렉투스, 직립하는 인간, 설 수 있는 인간, 호모 로쿠엔스,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인간, 호모 폴리티쿠스, 정치적인 인간, 호모 에코노미쿠스, 경제적인 인간, 호모 파베르, 도구를 다룰 수 있는 인간, 그리고 요한 하이징어의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시카고 대학교의 종교의 학자였던 미르치아 엘리아데가 처음 사용한 호모 렐리기오스스, 종교적인 인간, 이렇게 다채로운 인간에 대한 언어적 정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간의 언어적 정의에 to have or to be, 소유냐 존재냐를 쓴 유대인의 철학자 에릭 프롬이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 희망하는 인간이라고 말한 것을 바울의 말씀과 비교하여 가장 의미 있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헬라어로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안트로포스입니다. 그 의미는 looking up, 위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를 바라볼 때 희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인생이어도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달려가야 합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땅만 생각하며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좀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로부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대망하며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부르신 푸름의 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오늘 여기 이 땅의 삶을 하늘 백성의 삶으로 바꾸어서 사십시오. 땅의 일로 인하여 우리 머리가 땅으로 축 처져서 땅만 바라보고 희망을 잃어버릴 때, 고개가 숙여져서 땅의 일만 보고 절망하고 또 포기하게 될 때, 우리가 안트로포스, 하늘을 올려다 보는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호모 에스페란스, 어떤 인생에서도 희망하는 인간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희망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로 하늘 생명책을 펴셔서 호명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보십시다. 희망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떤 인생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늘에 부르신 그 푸름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다 보니 자꾸 고개가 땅으로 처박아집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면 포기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눈물이 하루 종일 흐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 희망하는 인간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던 그날, 이제 하나님 하늘을 보게 하십시오. 하늘에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게 하십시오. 우리 새로운 교회, 또 새로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늘의 그 상급을 반드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